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전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갓난아기 때 실명을 하고 95년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사에서는 이 찬송시 작사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8살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비록 볼 수 없기는 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을 쉬는 일은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8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8살이면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그의 장애를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흘려야 할 눈물과 그리고 그 한숨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클 텐데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런 고백을 8살에 감히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53살 때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8살 때 한 그 고백에 신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평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패니 크로스비가 그가 9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이 없었다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눈물이 없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그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불편함으로 인한 아픔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이젠 정말 힘들다는 생각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순간들도 저는 그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찬송가 가사들을 살펴보면 그러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는지 느끼게 만드는 구절들이 종종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패니 크로스비가 정말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는 우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는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슈퍼맨의 그 능력을 보면 슈퍼맨을 보면서 슈퍼맨처럼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슈퍼맨을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그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 중에도 아무런 느낌도 없을 만큼이나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한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혹시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니 에릭슨은 17살 때 그때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주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그의 글과 그의 말은 엄청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이 몇 년 전에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고백을 했는데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장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는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일 힘들 때는 몸에 열이 날 때래요. 몸에 열이 나면 그러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내니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내니가 아주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찬 그 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그래서 그 열을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할 동안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냥 누워있는 그 시간에 느끼는 그 수치감과 그 부끄러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모습에서 그는 굉장히 좌절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번 밖에 강연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울 때까지 3시간이 걸린답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넘겨드리고 싶다고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니 에릭슨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이 아무런 어려움도 그리고 아무런 슬픔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충격을 받은 만큼 사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는 그 생각이, 그렇게 똑같은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고백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항상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과 영원한 그 나라를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제법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한 집회에서 제 장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이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다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4년 동안을 기도했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라는 그 응답을 들으면서 그날 제 다리가 나았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멈춘 날이었어요. 이제 제 다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몸에 주신 은사이지, 이거는 고통이 아니고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저는 그날 그렇게 고백하고 이 장애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살면서 불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괜히 어느 날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냥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이나 불안함의 원인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제가 그냥 갖는 장애 때문에 갖는 불편함만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 그것이 저에게는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잘 걷지 못하는 것,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도 혼자 올라오지 못한다는 건 불편해요. 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훨씬 더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잘 걷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날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슝 하고 여기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슝 하고 저기에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날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는 저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못 날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에 2명만 날면 나머지 다 불행해질걸요. 왜 나는 날지 못할까? 저 사람은 나는데,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왜 나는 갖지 못할까라는 그 불행함이 결국은 자꾸 끊임없이, 제 경우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비교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고 죄송함이 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대하듯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설렘과 그리움이 있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이 감기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냥 웃음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마치 가장 편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중얼중얼하면서도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냥 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세상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점이 오는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눈만 감으면, 그러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몇 시간씩 찬송을 불러도 좋았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냥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와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그리고 몇 시간씩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를 가는 걸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수련회 안 갔으면 좋겠다든지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이나 저는 수련회 가는 것을 언제나 기다렸고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를 하는 중에 은혜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업되어서 그냥 늦은 시간까지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친구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웃고 떠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지내다가 밤늦은 시간에 새벽녘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눈물 지었던, 울고 웃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요? 수양에 가면 무조건 자야 합니다. 지금 수양에 가서 청년들 수양회를 가더라도 은혜 받았다고 기도회 더 하자고 하는 게 제일 겁납니다. 무슨 기도회야, 그냥 자. 지금 무슨 기도회를 해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이나 저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제일 겁이 납니다. 이제는 정말 노련할 만큼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만큼 성숙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굳어져 버린 것 같아서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도 문득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제 영혼이 3년 가뭄 끝에 메말라서 노랗게 메말라버린 풀처럼 그렇게 말라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강력하고 충격적인 말에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만큼이나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말라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왜 이렇게 말라가는 걸까요? 왜 제 영혼은 이렇게 자꾸 말라가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낄 만큼이나 메말라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제 마음이 빼앗겨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 처지와 형편에 제가 너무 눌려서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목사를 하면서 어줍지 않게 알면서 다 아는 것 같은 교만함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영적인, 아니면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나르시시즘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향수에 대한 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향수가 현재 우리에게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는 좋았는데 라는 그 일에 대한 추억이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을 다 못마땅하게 여기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건 아닐까.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졌던 그 고민은 이 사건이 당시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아무도 이 기적에 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기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기적이 무엇이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면서 또한 동시에 많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으로 갔던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부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떤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주방의 일이잖아요. 그걸 왜 예수님에게 말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것을 말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적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 물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자여라는 헬라 단어는 영어로 한다면 굳이 본다면 매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존칭어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어머니를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날 만드신 것이 포도주였을까? 아니면 포도주스였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이한 기록 중에 하나가 있다면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진실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약했지만, 오해했지만, 흔들렸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고 그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2사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12명의 사도의 이름도 적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만 쓰고 7명의 제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7명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12명이라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제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예수를 구주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진실하게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의 경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농인의 그 귀를 열게 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고백이지만, 대단한 고백이긴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사실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눈속임이라면 몰라도 정말로 바뀌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술을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마술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마술에서 무슨 사람이 잘려나가고 그런데 다시 붙고 이러는 거 말고, 마술을 통해서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없던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거, 그리고 손수건인데 손수건을 척 휘둘면 이 장미가 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정말로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술을 보면서 이 손수건이 장미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게 저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손수건이 장미가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술을 보며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어떻게 저 손수건이 장미꽃이 되었지라고 묻지 않고 언제 바꿨지? 그렇게 물어요. 언제 바꿨지? 이건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속임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것은 기가 막히게 내가 보지 않았을 때 눈속임을 했고 그것을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단순히 이런 눈속임이 아니었다면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분자가 다른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제자들만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만 믿었어요. 제자들만 믿었던 이유는 아마 연회장도 그리고 신랑도 또 거기에 있던 손님들도 몰랐기 때문이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그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인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의 경우도 그냥 시키는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었다는,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였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을 텐데 오늘 이 11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믿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믿었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말할 때는 표적은 언제나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이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서 2장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실 때 6개의 돌 항아리 하나가 20 갤런에서 30 갤런 정도, 30갤런까지 들어가는 큰 그 항아리예요. 그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 돌 항아리 6개가 거기에 놓여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결례를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이방인들이 접촉했던 것에 내 손이 닿아서 내가 부정해졌을까 봐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은 발 씻는 물이에요. 이 물은 손 씻는 물이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발 씻는 물이 결례를 위해서 준비된 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서 제일 큰 그릇이 뭔가를 보고 제일 큰 그릇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례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죠. 결례를 위한 그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다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횡재예요. 최상의 포도주를 180갤런을 공짜로 받은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그러한 복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건이 기쁨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그 배경이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주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그 결혼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흥을 돋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기쁘고 즐겁게 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혹시 이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흥을 돋우어 주심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최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마치 원하셨던 모습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느끼는 해방감, 이 말씀에서 느끼는 기쁨은 최상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는 그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은 최상의 포도주를,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결례를 다 완성하심으로 이제 그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주님께서는 결례를 완성하신 분이 되셨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죠. 당신이 메시아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율법과 결례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했던 손님들이나 아니면 연회장이나 그리고 신랑은 그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제자들은 믿었더라.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들은 포도주로 취해 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해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여기에 사건을 통해서 최상의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기쁨을 극에 달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869년상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946년산 슈발 블랑도 괜찮은 포도주예요. 모르시는군요. 그 표정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저도 한 번도 맛본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이 한 병에 한 20만 불 하더라고요. 그 슈발 블랑만 하더라도 이거 진짜 귀한 포도주예요. 그런 포도주는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포도주 맛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는 그거나 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능력에 이 비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애석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너무 애석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난을 부로 바꾸시고 병을 그리고 건강으로 바꾸실 그 가능성, 그 확신을 갖도록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없는, 기뻐하는데 주님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감사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대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누구를 향한 감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주어진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감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주어진 것들이 좋아서 그것들을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예배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뿐이지,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예배,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예배, 감사를 하지만 감사의 대상이 없는.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있는데,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분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폐차할 만큼 부서졌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대요. 다 부서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누구한테요? 그랬더니 누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대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라고 말하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사도 대부분 그런 경우라는 말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풀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포도주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없는 걸요. 그냥 그 포도주로 인한 만족,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감사, 정말로 그 대상에 대한 감사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대상에 대한 감사라면,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아닌가요? 내 병이 나았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부함에도 가난해도 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상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거나 불만하거나 아니면 못마땅해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결례를 위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규례의 완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율법과 규례가 우리에게는 조금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단어라면, 저는 그냥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종교적인 예식과 임무, 의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을 테니까. 주님 의무감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벌받지 않으려고 그냥 억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점점 건조하고 메마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감격과 그리고 그 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옛날의 영광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죽은 것 같은 종교 행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잠시 누리게 될 형통함도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어야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진들 아니면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만날 때 제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을 볼 때 제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불확실함이에요. 불확실함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거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싶기는 한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집 못 사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대학교만 나오면 아니면 유학 갔다 오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대로 그러면 그 열매를 매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 시대의 그 청년들과는 달리,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목사님 아무리 해도 자신 없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 앞에 있는 그 산이 너무 높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야말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살더라도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돈 모으면 그러면 내가 번듯하게 살 수 있어. 그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믿지 않는 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티끌 모아 태산. 절대로 티끌 모아서 태산 안 된다. 그게 그들이 못 믿는 말이고,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따로 있더라.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이 좌절감이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이 허무적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어차피 안 된다면, 어차피 내가 집을 살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냥 지금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즐기자예요. 그냥 즐기자. 그런데 그 허무함은 사실은 그들이 너무 힘들다는 절망에서, 낙심에서부터 비롯된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참
연민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을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들을 보면서 제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 단어는 지침이에요.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제는 점점 기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뒤를 받쳐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봉사를 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친 가운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 각성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믿음 생활을 정말 했던 분들이 그렇게 했지만 또 다시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 지침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뜨겁게 살겠습니다 하고 막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마귀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반복된 습관적 행위에서 반복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저는 제가 그 켄터키에서 한 2년 반 동안 우리 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터키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이제 제가 한 2년 반 동안 우리 손녀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때 저는 그 손녀들하고 같이 노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손녀들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들은 할머니보다 할아버지인 저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손녀들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감지할 수 있는 저의 탁월한 외모 때문이긴 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들도 좋아할 외모구나.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랬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던, 우리 손녀들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다면 제가 그 아이들하고 끝까지 잘 놀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뭐가 재밌는 일이 생기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래요. 우리 손녀들, 할아버지 또 해봐. 또 해요. 딱 박수치고 웃어요. 또 해봐. 그럼 전 또 해요. 그러면 또 박수치고 웃어요. 할아버지 또 해봐. 전 또 해요. 할아버지 또 해봐. 또 해요. 막 웃어요. 할아버지 또 해봐. 그러면 전 또 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또 하라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얘들이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도 20번만 하면 지칠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이 아이들은 20번을 못 넘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해봐 그러면 저는 세는 거죠. 7번 했다. 또 해봐 또 해봐. 그렇게 하면서 틀림없이 애들은 지친다라고 생각하죠. 어김없어요. 20번 안 돼서 그냥 또 해봐 하더니 그냥 가버려요. 아무리 이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 쾌감은 반복되는 반복되는 행위에서는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받는 은혜들을 사실은 그것이 만일 내가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위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에 우리가 만약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 마치 최상의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포도주에 취해 있다 보면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번에 들을 때 다르고 그 다음번에 들을 때 다르고 그 다음번에 들을 때는 조금 시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묻죠.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어디 가면 좀 더 화끈한 거 없어요? 조금 더 분명한 경험을 좀 하고 싶은데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새로운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으면 아무리 해도 결국은 또다시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교인들이 점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그 당시의 요한의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을 때 손님들은 그 최상의 포도주의 맛에 빠져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감정의 상태, 내가 어디에 가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가면 내가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흡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 Where can I get the best wine in my life? 어디에 가면 내가 최선의 포도주가 있을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 있던 그 교인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봅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포도주 따라다니지 말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이 고백을 붙들고 묵묵하게 견뎌내는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참 일이라는 말입니다.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상이고 그냥 습관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it is very okay.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백이 진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며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어서 줄을 붙들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놓친 채 자꾸 포도주를 찾고 있어요. 어디 가면 좋은 포도주 있대, 어디 가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찬송이 있을까? 어쩌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연민도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죠. 옛날엔 참 찬송이 좋았는데, 옛날엔 예배가 참 좋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정말 좋았는데, 요즘은 왜 그런지, 옛날엔 참 설교도 참 좋았는데, 그 옛날에 대한 향수 때문에, 옛날엔 좋았던 것이 지금은 없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나의 주님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은 놓치고 있는 걸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견뎌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포도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제자들은 손님들과 달랐다 이야기하는 거죠. 손님들은 포도주 마시고 좋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고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롤라모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15세기 때 설교가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죠.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그가 한 번은 이탈리아에 있는 플로렌스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다 그래요. 거기는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그 수도원에 가서 있는 동안에 아주 굉장히 경건한 이 여인을 만났어요. 노인이었는데 이분이 새벽마다 그 마리아 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해 보였든지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새벽마다 와서 그 앞에 이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정말로 마리아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그가 물었답니다. 제가 여기에 와 있는 동안에 아주 경건한 사람을 보았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수도원장이 말하기를 그거요? 아주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요? 왜요? 그러자 그 수도원장이 설명하기를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이 수도원에
마리아 상을 하나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리아 조각상을 하나 만들고 싶어 해서 모델을 찾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마리아 상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마리아 상 앞에 와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엔 정말 예뻤는데, 옛날엔 정말로 고왔다, 정말 고왔다고 자기의 옛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모습은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비슷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비슷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현대 교회가 애석하게도 주님을 빠진 채, 대상을 잃어버린 채 너무 주변적인 것들에 분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말벗이 필요해서 애완용 동물을 파는 그 가게를 갔어요. 그리고는 그 앵무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앵무새를 사면서 나는 외로워서 앵무새를 사는 거라 이 앵무새가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그럼요, 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앵무새가 말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새장 안에 거울이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새들은 거울을 보면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잘합니다. 거울을 하나 사가시죠. 그래서 거울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새가 말을 안 해요. 아유, 정말 미안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그네 있나요? 그네 없는데요. 새들은 그네를 타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러면 말을 합니다. 그네를 하나 사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네를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날 또 오셨습니다. 여전히 새는 아직도 말을 안 하는데요. 그러자 이 주인이 아우 정말로 죄송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사다리 있나요? 사다리 없는데요. 새들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러면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새가 말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다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안색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새가 말하던가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아주 풀죽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새가 죽을 때까지 진짜 한마디도 하지 않던가요? 아니, 죽으면서 딱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아, 그래요? 뭐라 그러던가요? 새가 말하기를 그 가게 먹을 건 안 팔던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다리 갖다 놓고 그네 갖다 놓고 거울 갖다 놓았는데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건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질식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훈련이 그렇게 많은지, 훈련, 프로그램, 예배, 이벤트, 저는 그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하느라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느낌과 최상의 포도주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을 계속 채워주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뜨겁고 더 자극적이고 더 열심인 것으로 열심히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좀 더 만족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인들의 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묵상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기쁨도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 포도주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고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봅시다. 제자들은 그를 믿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 잔치자리에 와 있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신 메시아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그 기쁨이 그렇게 늘 한결같지 않고 어느 때는 낙심되고 어느 때는 우울하고 패니 크로스비가 고백한 것처럼 조니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무슨 최상의 포도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